시간에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기는 기업은 무엇이 다른가?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2007년 어느 금요일에 워싱턴 DC의 한 지하철 입구에서 청바지에 야구 모자를 눌러쓴 한 청년이 아주 낡은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한참이 지나자 한 남자가 발길을 멈추고 그 연주를 듣기 시작을 했어요. 조금 지나니까 또 한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그날 연주를 들은 사람이 27명이었습니다. 27명. 그리고 청년이 연주를 마치니까 사람들이 동전을 그 바이올린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던져주고 갔는데 총 37달러 17센트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음날 일어났어요. 신문에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 연주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들고 연주한 이 바이올린이 350만 달러. 그 유명한 거 있죠?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엄청난 바이올린이죠. 우리 돈으로 하면 40한 2억쯤 되는 이런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이 워싱턴 포스트지가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면서 정말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을 놓치고 사는가, 그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런 연주를 계획한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의 엄청난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했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았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연주를 들었겠죠. 근데 그냥 한 청년이 연주하는가 보다 하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놓쳤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요. 그죠? 정신이 없어요. 그럼 과연 현대인들이 놓친 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들이 교회를 놓치고 하나님을 놓치고 복음을 놓치고 영원한 생명을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일 예배를 맞이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에베소 5장 2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합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나고 아름답다. 아주 영예롭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란 뭐냐? 그저 어디에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지하에서 하거나 아니면 건물을 얻어서 예배를 하든지 저게 교회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빛나는 교회라는 것이죠. 왜 교회가 영광스러울까요? 왜 교회가 아름다울까요?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사람이 만든 어떤 종교가 아니고 사람이 어떤 영리 목적을 위해서 세운 그런 집단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저 교제하고 서로 친교하는 이런 모임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크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에베소 6장 23절에 보면은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온 세상의 만물을 주장하시고 그 만물보다 뛰어나신 분, 더 높이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분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목사, 그리고 순교자인 본헤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공동체로 실존하는 그리스도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현존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교회가 수많은 비난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필적할 만한 것은 없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교회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나라의 교회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크고 화려한 교회당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보면서 와, 대단하다. 정말 크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당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이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할 때는 대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가 없었어요. 그들은 교회당도 없었어요. 그들은 심지어 가정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뭐냐?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아무리 적은 무리가 모여도 그 사람들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다.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을 다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적거나 크거나 상관없이 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다. 얼마나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겠어요? 네? 나는 초라하다. 나는 작은 교회 다닌다. 나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나는 가난하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난하든 부자든 우리가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고급 아파트에 살든 아니면 움막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헌신을 바칠 대상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냐? 현대인들의 절망이 뭐냐? 허무가 뭐냐? 왜 젊은 사람들이 목적 없이 인생을 사느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바칠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살기도 하고, 세상의 어떤 명예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한계가 있죠. 아무리 돈을 벌고 또 벌어도 어느 순간인가 내가 뭘 하고 있나? 내가 뭘 위해 살고 있나? 마틴 루터 킹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목숨을 걸 만한 일을 찾지 못한 사람의 삶은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다. 내가 정말로 내 목숨을 바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 그런 사명이 없다면 그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지. 물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고 넓은 아파트에, 고급 아파트에, 은행에 돈을 잔뜩 쌓아놓고 살 수는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설사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현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는 자신의 헌신을 바칠 만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데살로니가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노. 여기서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적어도 사도 바울은 헌신의 대상이 있었고 그래서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목숨을 바칠 만한 과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물론 부모는 자식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런 대상입니다. 그럼 교회가 왜 그렇게 가치가 있습니까? 신학자 폴 틸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가지를 얘기하는데 나는 교회를 떠나서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다. 비록 교회에 문제가 많더라도 기독교가 교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첫째, 교회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가치가 있다. 두 번째로 사람이 가질 궁극적인 관심은 예배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관심이고 목적이다. 근데 교회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준다. 세 번째는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것,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다. 네 번째로 성경을 해석해 주므로 사람들을 신앙에 굳게 서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올바로 가르쳐지고 말씀의 중심이 될 때에 그 교회는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심각하죠. 정치와 음란한 관계에 빠져 있어요. 요즘 보세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저 그 많은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정치인들을 움직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통일교나 무슨 이런 이단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대형 교회 목사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미신을 믿고 있는데, 미신에 휘둘리고 있는데 목사란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동조하면서 살고 있어요. 어떤 목사는 하나님이 나한테 혼난다고 하면서 온갖 잡스러운 얘기를 다 합니다. 부산의 어떤 목사는 설교한다고 그저 강단에서 이재명은 끝났다, 이재명은 죽었다, 이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테러를 당할 때 그 목사가 연관되어 있어요. 지금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 구속됐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심각해요.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오지 않아요. 왜?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폴 틸리가 말한 것처럼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교회는 가치가 있다. 여러분, 여기 진주가 있다고 보세요. 근데 이 진주가 있는데 잘못해 떨어뜨렸어요. 하필이면 소똥 위에 뚝 떨어져 버렸네. 아이고, 배렸다, 더럽다 하고 버릴까요? 응? 다이아몬드를 버릴까요? 진주를 버릴까요? 교회는 지금 쇠똥 위에 떨어진 것처럼 온갖 세상의 더러움에 묻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교회는 존재하고 그 교회는 분명히 가치가 있다. 우리의 헌신을 바칠 만한 그런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이제 교회가 좀 성장했다가 가라앉아가지고 숫자가 적으니까 저도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아이고, 가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사람들한테 떳떳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누가 목사들이 만나가지고 행여라도 그 교회 몇 명 모입니까? 이러면 진짜 부끄러워진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교회들마다 가정집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나는 에베소 교회 때문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이고, 빌립보 교회는 정말 수가 적어서 내가 정말 힘듭니다. 바울이 이랬을까요? 아니요. 당당했죠. 왜냐하면 교회니까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거기는 교회니까요. 저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당당함을 갖기를 원하니까 여러분도 어디서나 당당하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의 대상으로 교회를 삼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교회는 우리의 멸관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다,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멸관은 왕관이죠. 머리에 쓰는 왕관을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이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기쁨이요 멸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고 또 3층 하늘에 다녀왔다고 해요.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이 바울이 살던 시대는 하늘, 땅 이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3층 하늘이라고 하네요. 이 무슨 얘기냐? 땅이 있고 하늘, 우주가 있고 그 우주 너머에 엄청난 하늘이 존재한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이고 이 사도 바울은 거기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황홀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죠. 심판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심판에서 멸류관, 이 왕관을 쓰고 싶은데 그 멸류관이 누구냐? 너희가 바로
나의 멸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음에 그 심판을 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볼까요? 너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성공했느냐?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높은 권세를 가졌느냐? 너는 세상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었느냐? 여러분, 결코 그렇게 묻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사에게 뭐라고 부탁하냐? 가방 하나만 가지고 가게 해주세요. 네. 가방에 뭐 하려고 그러느냐? 뭐 가지고 가려고 그러냐? 여기다 금덩이를 가지고 가려고. 금을 잔뜩 가방에 싸가지고 그 가방을 들고 천국에 갔어요. 천국문에 딱 갔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 가방 뭐냐?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여기 엄청난 금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딱 열어보니까 진짜 금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겠어요? 에? 도로 포장재를 왜 갖고 왔냐? 천국의 도로는 황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도로 포장재를 이 하늘나라에 가지고 와서 어디에 쓰려고 가져왔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을 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했다. 나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즘에 와서 자꾸 이제 이분 생각이 나는데 김구 임시정부의 수반이었죠. 김구란 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김구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이승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박정희도 친일파고 당시에 모든 이 친일파 경찰들 판사들 검사들 전부 친일파들인데 그 사람들을 다 그대로 썼어요. 학교 선생님까지. 그것이 지금까지 청산이 안 되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라이트들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는 일본의 국민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독립관장인가요? 위안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갔다. 이 뉴라이트들이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리박스쿨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승만과 박정희만 대통령이라는 거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김구를 암살해버리고. 근데 그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이 환영받는 자리에 선 것을 무척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난 27년 동안 해외에서 운동을 한다고 하다가 이제 미완성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부끄럽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병정들이 내 뒤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 위에 계심으로 내가 담대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건국이요.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 곧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김구 선생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5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잠깐 풀렸는데 다시 재수감이 됐을 때 우리 어머니는 종종 나에게 면회를 오셔서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너는 성경을 떠나지 말아라. 가족은 내 곁에 있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 나라는 성서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리하여야 국민이 복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요즘 보면서 요즘 이 정치나 돌아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오려고 하지 않아요. 아마 조금 세월이 지나면 유럽의 교회들처럼 될 거예요. 유럽에 가보면 교회당이 술집으로 바뀌어 있고 교회당이 호텔로 바뀌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다가는 아마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비록 적지만 지키고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헌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